큰아이가 거실에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기특하잖아요. 교회 놀이를 애가 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아이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예배 드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아버지가 왜 예배 드리는데 조용히 해?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 자잖아요. 그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제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되게 성도들이 이제 졸거나 자는 시간이 언제이겠어요? 설교 시간이죠. 아마 제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이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해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감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예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 예배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중심으로 예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된 것을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될 것을 막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가 그냥 그 예배의 현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배의 분위기나 그 예배의 느낌이나 예배로부터 온 뭔가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생활로 옮겨진 거예요, 생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죠. 이런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영성이 바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영성을 뭐 사전적으로는 신령한 성질이라 그러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성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게 영성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소위 내게 품어지는 그런 품격이나 이런 모든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성이 많아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나 처지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탁탁 이렇게 이제 떨쳐내면서 우리가 충만해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성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교인들은 일부가 바른 영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제 흔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무기력한 겁니다. 세상에 가서 주님이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견고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이런 이 문제들로 인해서 에바브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다 알리게 되고, 그래서 보내진 편지가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참 영성을 가지고 아주 충만한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정말 우리에게 바른 정성을 향하여 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방향. 첫째로는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잘못된 영성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두 가지가 16절과 18절에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를 추구하는 경향이에요. 우선 16절을 보면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이 율법들이죠. 율법의 규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와서 이거 지켜야 한다, 행해야 된다. 여기 비판이란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폐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키라고 강요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 그들을 폐마하는 거예요. 너 신앙 별거 아니야, 너 영성 없어, 이런 식으로 폐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란 것은 지금 16절에서 열거한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 뜻보기에도 장래일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규례들, 이런 규례들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림자일 부분이란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 햇볕이 내리쬐는데 그 햇볕 때문에 우리 몸이 그림자로 비치잖아요. 그 그림자가 실체는 아닌 거죠. 그림자가 실체를 이렇게 어쨌든 잘 그려내고 실제가 이런 모양이다 하는 걸 보여주었을지언정, 그러나 실체로부터 오는 뭔가 그 실체가 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누려진다. 영성을 누려진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자라는 표현이나 실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릴 때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놉니까?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보면 삼청에 이제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뭐 또 교회 아이들이 오니까 장난감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보면 뭐 큰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와 있고 또 뭐 비행기 모양도 와 있고 이래요. 이건 장난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도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가야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은 그리스도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것들이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규례 가운데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도 그런 거죠. 어떤 날, 이 날을 지켜서 주일을 성수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날을 지켜서 우리가 뭔가 달라지거나 특별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손 구부러진 사람을 펴주잖아요. 그렇죠. 구부러진 그 손으로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펴주심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일의 영성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느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시종일관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집중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도 되찾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지혜를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 그랬죠. 신비한 것을. 이 신비한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 18절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천사의 숭배에 대한 것에 이 말씀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숭배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 드리는 그런 예의잖아요. 근데 이 천사를 숭배를 한 이들은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함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월감을,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그걸 또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남들이 이제 가지지 못한 그런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그 신비한 천사들이 나와 함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영적 우월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상남동이 옛날에 그 벌판이었을 때, 이제 이 상남동이 매립지거든요. 그 이제
그 도로 주변에 막 이제 빌딩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를 얻어서 이제 그때 개척을 했어요. 그때 다 우리 집 서집사님이랑 집사님들이 이제 나오셨는데 어쨌든 그 뒤쪽은 전부 판자촌이에요. 근데 반지동에서 나온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니까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들이. 그 기둥에 막 있는데 천사가 그 기둥 옆에 서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무 신기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 기도를 이제 하나님 받으셔서 그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랬지 않냐. 이 예배 가운데도 천사가 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은 막 그 경험이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천사가 어디 와 있을까?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초신자니까 그냥 사람은 앉아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아는 거죠. 그 영적 현상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 보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눈 뜨고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자꾸 이렇게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야 돼. 아멘. 그래야지 돼. 그렇게 이 포음을 가진 예배 폼을 가진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해갈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경찰 불러가지고 하게 하세요. 그 예배 드리는데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 불러가지고 그분 모시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그 본 것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했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쓰는 거죠. 예배드린 천사와 대화를 했다는 둥, 뭐 천사가 나를 보고 뭐 잘한다고 막 이렇게 뭘 해줬다는 둥,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이제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 과장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신분과 지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낫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뭘 얘기하냐면 신비하다는 거죠. 신비하다. 내가 신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성의 방향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래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며 우리 안에 자꾸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인격, 지혜, 주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공급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성에 관계되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성이 있는 채 하는 가식입니다. 가식. 이 가식은 자꾸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 가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이 가식을 지적하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꾸며서 겸손하게 또 헛되이 과장하는 이런 것들이 가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겸손을 꾸몄다. 그건 겸손한 척 하는 거잖아요. 진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면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제외하면 이제 섭섭해하고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겸손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 겸손한 척 이렇게 꾸며진 겸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인격이 그만큼 수양됐다는 거죠.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인격 수양이 잘 된 사람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또 이 헛된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려 말하는 경향입니다. 실제 그러지 않는데 실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가식이란 말이 이 히포크레토라는 말인데, 이 히포크레토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연극 배우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배역을 맡았을 뿐이지. 그처럼 꾸며서 과장을 할 뿐이지 그 실체는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느냐면 이 과장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외식이라고 표현되지만은 그 외식이란 건 드러난 행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을 많이 하는 거죠. 과장을. 실제로 그들은 일반인들보다도 그 율법에 있는 이 규칙들을 많이 행했어요. 일반인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내용들 하나하나 규칙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적합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어린 아이들과 비교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그 가식이 어린 아이들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가식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조선 중기 때 나라 재상을 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성과 한엄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을 얽힌 얘기들인데, 수당에 가서 이제 훈장님에게 글을 배우는데 이제 책을 주고 읽으라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훈장님이 너무 졸렸던 모양이에요. 졸다가 나중에 이제 깊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깨웠어요. 훈장님 주무시면 됩니까? 깨우니까 훈장님이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이놈들 내가 장기 아니야 공자님을 만나고 왔느니라. 그 다음날 또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는 졸았어요. 아이들이 조니까 훈장님이 막 그 회초리를 탁탁 치면서 아이들을 막 존다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훈장님 저희들도 종기 아니고요 공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공자님께 물었어요. 어제 우리 훈장님이 왔다 가셨느냐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에 안 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뭐 솔직하지 않고 꾸미려고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훈장님 그냥 이렇게 내가 피곤해 졸았다 이러면은 훈장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예? 괜히 그 짓으로 꾸며가지고 권위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경건으로 또 나의 영성으로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직분에 대한 직급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신실함으로 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도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부정함이 있으면서 온갖 문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안 그런 채 한다고 안 그래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문제없다, 난 괜찮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다가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른 영성은 바른 연결이 있을 때만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바른 연결되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있어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 보여도 머리와 분리됐다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죽은 것이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성이 점점 자라서 우리 같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 거짓된 영성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영지주의나 유대교주의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변이나 그들이 겉모습은 아주 대단해 보였을지라도 그들 안은 점점 부패져가고 그들은 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급인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가 다 이제 그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어느 곳을 골짜기 한 곳을 가게 하십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골과 뼈들이 다 말라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흉측하잖아요.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뼈들이 그 골짜기 불판에 다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뿐 아니라 보고서 지나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 민족, 개인이 바로 이런 길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앙상한 뼈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그러한 영적 실체가 어느 정도인가를 똑똑히 보라고 주님은 보면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그걸 직면해야 공급 통로를 다시 잇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보는 정직한 시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웬일이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만나주시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거기에 담아놨는데, 그가 뭐냐면 조앤나라고 하는 이 혼혈 흑인 이 여자인데, 이 자매가 이제 이 그 폴스모어라고 하는 교도소에 가서 사역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조앤나라고 하는 자매는 어릴 때 아주 그 학대를 받고 자랐고 성장하면서 인종차별을 받고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며 살아온 자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가 이제 사역자로 준비해서 이제 살기로 했는데, 이 폴스모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가서 죄수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 찾아가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폴스모 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흉악범들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일같이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상처를 입고 막 그렇게 될 뿐 아니라 항상 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런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앤나라는 자매가 거기에 가서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1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279건의 사건 사고가 단 2건밖에 나타나죠. 그리고 죄수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방방에, 그 감옥 방방에 성경 구절이 적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도록.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전부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자매가 가서 그냥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래서 BBC에서 다큐를 만들어서 방송할 정도가 됐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을 때 자매는 이렇게 말,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형제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자매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곳에 계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모든 억눌림과 촉수에서 이들이 풀려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이 진짜 우리의 비틀어지고 깨지고 원한 부분들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영성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긴 해도 이 안에서 영성이 막 이제 발전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점점 내재되는 것이거든요. 배터리 신앙이 있고요. 플러그인 신앙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면 어떻게 돼? 점점 닳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플러그인 신앙은 어때요? 전원에다 딱 꽂아놨잖아요. 저 발전기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 오잖아요. 공급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예? 그냥 은혜 오늘 예배 드리고 뭐 아니면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야 그럼 그 시간이 가면 이제 배터리 다 나는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도 공급이 오는 것이고 힘이 오는 것이고 지혜가 오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질을 꼽으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